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먼저 여기 5절에서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름으로 번역된 말은 본래 추수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제철에 곧바로 추수하는 사람을 여름에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추수 때에 자는 자란 열심히 거두어야 할 때에 죽은 듯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단지 게을러 거두지 않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할 봄과 여름의 기회를 허비하여 이제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대가인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삶의 태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게으름을 이처럼 경계해야 할 이유는 현재의 게으름은 미래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며 어떤 기회나 선택조차 박탈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범한 이 봄과 여름을 게으름으로 보낸 죄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을에 그는 추수하고 싶어도 추수할 것이 없는 더 이상의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허무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게 가을을 보낸 그들은 추운 겨울을 배고픔으로 보내야만 하고 이듬해 뿌릴 씨앗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들의 가난과 궁핍의 악순환은 점점 더해져만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인생에 직면하게 되는 마지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처럼 부지런함과 근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현실 앞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천한 자 앞에서는 수치로운 삶이 아니라 왕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삶,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다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죽음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의인은 죽은 뒤에도 그 이름이 후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겨질 것이지만, 악인은 그 이름이 마치 음식이 썩어 사라지듯 사람들의 기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추하고 혐오스러운 기억으로
후대에 기록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일정 시간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사는 날이 길고 짧을 뿐이고 조금 더 가졌고 못 가졌을 뿐이지,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어도 그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 소멸될 수 있지만 그 이름만큼 분명 남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 후대에 엄중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게 갈리듯이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교훈 또한 분명하게 엇갈린다는 사실입니다. 1960년대에 이 중국 문화 대혁명 당시에 마오 쪼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혁명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개선하는, 이름하여 반면교사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잘못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으로 자신을 경계하고 근신하여 삶의 교훈으로 삼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한 것인데, 그런데 악인의 이름과 그의 행적이야말로 후대에 바로 이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후대가 널리 배우고 따라야 할 인물로서 기념이 되고 칭송의 대상으로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후대의 반면교사의 선례로 남겨져 후손들의 조롱거리와 치욕거리로 남겨지는 실패한 인생의 대표자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기념될 이름을 남길 만한 삶, 존경과 칭찬을 받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설령 칭송과 존경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우리는 세상에 반면교사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십시오.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되고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말씀하는데, 바른 길로 행하는 자란 누구에게 보여도 떳떳한 삶으로 고의적으로 자신을 숨기거나 은폐시킬 이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들의 특성상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남들 앞에 공개되기를 꺼려하고 은폐시키며 숨기는 욕구가 강한 사람을 말하고, 그럼에도 하반절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은밀하게 숨겨둔 그들의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숨김없이 알려지고 노출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단지 굽은 길로 행하는 악인의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본문 전반부에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의 인생이 평안하다고 말하였듯이 굽은 길로 행하는 자의 삶은 그것이 밝혀지고 노출되기까지 불안과 초조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들통날까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큰 죄를 범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잡으러 들이닥치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극도의 긴장과 초조함과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매우 황폐하게 만들고 큰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음이 공개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공개되면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서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과 의인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처럼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찬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인생의 평안과 행복은 물질이나 재화나 권세에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적게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옳은 길을 추구하여 달려왔고 바른 길 행하기를 끝까지 추구했다면 그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이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길로 죄된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죄를 척결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오히려 의롭고 선한 증거를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도라는 그 직분 아래 구별되고 구분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